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나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니눔과 바하나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전체입니다. 1절서부터 73절까지 말씀인데 뒤에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에스라서에서 읽었던 부분들과 겹치기 때문에 명단 부분들은 빼고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부터 60, 70절까지 나오는 명단이 1차로 바벨로니아에서부터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그 시작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굳이 생각해 본다면 에스라서에서는 누가 믿음의 결단에 믿음의 도전에 내가 반응해서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었다면 똑같은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단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까지 짓게 하여 주셨을 때 그런 놀라운 사명의 완성의 자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놀라운 결과들이 있게 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로 이루어졌는지를 두 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로 끝을 보게 하여 주셨다. 이런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가 했던 믿음의 결단들이 어떻게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되게 하실지 우리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드러내실 그때에 자랑과 기쁨이 되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들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벽을 다 공사하고 난 이후에 완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성벽만 짓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 성벽이 성벽으로서 성체로서 어떤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벽은 물리적인 완성일 뿐이죠.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밖과 안을 구분시키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냥 성벽만 쌓아놓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성벽이 성벽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파수하는 사람이 있고 성벽을 쌓아서 그 성문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성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체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성벽이 정말로 완성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성체를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어떤 기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해보자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각자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효과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교회 학교에서 재정을 아주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웬만한 교회들이 다 홈페이지 가지고 있고 또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일 때고 한참 신대원 들어가고 이럴 때니까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주를 맡기면 정말 비쌌습니다. 그게 특별한 기술들이어서 비쌌고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잘 운영해 보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한 전도사님한테 다 맡긴 거예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조금 아는 전도사님한테 그 구축하는 거, 홈페이지 서버 관리하는 거, 거기다가 교회에서 돈을 또 많이 들여서 좋은 컴퓨터를 사서 서버용 컴퓨터를 사신 거예요. 서버용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걸 그 당시에 사 놓으셨어요.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정말 그걸 전공하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홈페이지가 완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을 구동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계속해서 보고 관리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비싼 돈은 그냥 그대로 애물단지가 돼서 그대로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앞으로 컴퓨터 가지고 뭐 홈페이지 만들려고 다신 얘기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 있고 아무리 훌륭한 것 아닌 것이 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더 흉물스럽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어저께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웬 은혜인가 싶을 정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들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가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원하시고 전도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제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아갔는데 그 앞에 있는 주은교회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소탈하게 아주 환대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는데도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너무 많이 큰 환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 건물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 올 수 있는데 우리 앞에 교회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본인 교회도 주은교회도 이사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빠지고 나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곳이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땅이어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주은교회가 이동하고 나서 우리한테 그곳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저 혼자서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은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기대가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좋은 장소와 아무리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라, 와라, 순종해라,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 결단해 봐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다음에 성전과 성벽을 쌓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건물로서 유명한 교회 아니고 보이는 건물로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교회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알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주목해 보게 되었는데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들을 지르게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세우실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지혜를 보니까 사람 세우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나와 있고 성체 지휘관이었던 하나냐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러 일들, 원인들, 기준들을 보니까 딱 두 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들을 보도록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성체에 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하여 선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나,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남다르게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탁월한 사람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에스라가 두 번째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선두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해놓은 터라 백성들에게 군대를 조직하지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또 왕에게 군대를 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지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금식하면서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누가 있나 라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생각되면 그 예배에 필요한 많은 손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예배, 구약의 제사, 그러면 양 잡고 양을 어떻게 각을 뜨고, 이거는 정말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성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 설교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섬겨온 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와서 주보를 몇 시간 동안 만들고, 그 주보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일주일 내내 같이 고민하고 몇 번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팀에서 모이고, 또 저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여서 예배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에스라와 일행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필요한 누가 허드렛 일을 할 것이고 누가 죄를 치울 것이고 누가 어떻게 어디를 정서할 것이고 이렇게 막일을 할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규례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 사람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없다고 확인되니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라도 서한을 보내서라도 그런 사람 찾아서 보내달라라고 부탁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내려왔던 것이죠.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뽑고 불러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쓰여져 있는 그 사람대로 그 일을 할 사람, 그 일을 할 사람이 기도해서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수고를 해서만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제게 마음속에 깊이 남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체를 세워가지고 성벽을 지키게 하시는 일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뽑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 뽑으시는데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마치 너 능력이 어떤 사람에 있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언가를 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씀씀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마음으로 도전하실 때에 주의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외적인 것 주시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리더가 서는 것, 사람이 서는 것을 통하여 온전하게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의 조건은 진실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우리 같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